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9장 22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상 9장 22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택함을 입어 문지게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이는 문지기에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아멘. 우리 22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은 이 직분을 맡긴 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제 자신 발견이죠. 자신을 아는 것,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요. 신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전에도 얘기했지만 양이에요. 양이 사자와 곰이랑 싸움이 안 되죠.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스스로는 싸울 수 없죠. 그래서 양이 사자와 곰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예요. 그냥 나의 목자를 소리쳐서 부르면 목자가 나타나 대신하여 싸워줌으로 이길 수 있는 거죠. 양이 사자와 곰을 만나면 뭘 해야 되냐면 소리쳐서 목자 부르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목자 부르는 게 이제 양이 해야 할 일이죠. 근데 양이요, 자신이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모르고 내가 저 사자와 곰처럼 나도 싸울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같이 싸우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나도 저렇게 저기서 핥히니까 나도 핥히고 무니까 나도 같이 물어야지. 이제 이렇게 싸우면은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쩔 수 없죠. 양이 자신이 발견이 안 되는데,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자신을 발견하라고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역대상의 1장과 9장까지는요, 족보의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9장에는 이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들에 대한 족보로서 이제 이 1장부터 9장의 족보가 마무리가 돼요. 그런데 이 그들에 대하여서 9장 오늘 33절에 보면은 어떻게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의 우두머리들이 있었대요. 근데 그들이 어디에 거주한다고요? 골방에 거주했다. 그러니까 성전에 보면요, 이렇게 문이 집 방들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골방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가 뭐냐면은 이제 레위인들이 거주하는 곳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이 띄지 않는 가장 구석지고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너무나 그러니까 초라한 방이죠.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은 어떠해야 하냐면 특별히 우두머리들 그 섬기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죽는 날까지 평생 골방에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그 일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 이렇게 골방에 살아. 그러니까 뭐 이렇게 큰 방이 아니죠. 집도 아니에요. 아주 형편없는 그 방에 살면서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살아라고 지시를 내린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 22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22절에 있는 말씀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거 누가 시켰어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랑 사무엘이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면 그들이 왕이 시키고 사무엘이 시키니까 이제는 억지로 그 일을 했는가? 어쩔 수 없이 억울하지만 고통스럽지만 그 일을 감당했는가? 그러니까 왕이 시키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했던가? 그래서 골방을 사는 것이, 이 주님의 성전의 골방에서 사는 것이, 진짜 내가 왜 여기 있어야지? 내가 왜 일을 해야 되지? 지옥처럼 그곳을 살았는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성전 문지기로서 성전 문지기를 지키는 이 고라 자손들의 시가 있죠. 전에도 한번 나누었는데 시편 84편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게 어떻대요? 좋대요. 행복하대요. 억지로 어쩔 수 없어 억울하게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하며 그 골방이 이제 천국 삼아서 살았던 거예요. 골방같이 지내요. 남들이 봤을 때는 왜 저렇게 힘들게 사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어땠냐면 그곳이 천국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었고,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곳이었던 거예요. 아무 보잘것없는 그 작은 섬김들, 그렇지만 그것이 가장 행복했던 거죠. 왜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보면요, 이제 그들은 자신을 아는 자들이었어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이 나오잖아요. 아담이라는 그 단어의 원래 뜻은 티끌, 먼지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티끌이에요. 먼지예요. 하나님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그에게 불어넣어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먼지다, 나는 티끌이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거죠. 근데 만약 이 아담이 내 자신이 티끌, 먼지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정말로 사탄이 야,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라고 그 유혹이 찾아왔을 때 아니야, 나는 아담이야, 나는 티끌이야, 먼지야,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하며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었겠죠. 그런데 자신 발견이 안 되는 거죠. 그 순간에 내가 아담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상실하는 거죠. 그리고 마치 하나님과 같은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며 그렇게 그 죄를 지은 그 순간 어떻게 되는가? 에덴은요, 너무 좋은 곳이었어요. 하나님과 늘 함께하며 천국 같은 곳이죠. 행복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복이에요, 복. 헤세드. 그러니까 거기가 가장 좋은 곳인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죄를 짓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거기가 지옥이 되는 거예요. 거기만큼 무섭고 두려운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쳐 다녀야 할 땅이 되어져 버린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거닐 그곳이 이제는 도망쳐야 할 곳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 만약에 이 레인들이 야, 왜 우리만 이렇게 살아야 돼? 다윗 너는 궁전에서 살고 선지자 너도 자유롭게 살잖아. 근데 왜 우리만 이렇게 골방에 갇혀서 살아야 돼? 라고 하며 불평하며 정말로 우리도 하나님 백성인데 야, 똑같은 하나님 백성 아니냐? 근데 왜 우리만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며 그들이 했다면 그 삶은 지옥과 같은 삶이었겠죠. 그런데 그들은 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자들이었어요.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레위인들은 누구냐면요, 야곱의 아들 중에서 레위 자손이죠. 레위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레위는 한 지파를 멸절시킨 살인자예요. 살인자. 하나님 잘 온전히 하나님만 섬겼다가 아니에요. 칼을 들어서 한 부족 사람들을 다 죽인 살인자가 레위 사람인 거예요.
더욱이어 이 고라의 자손,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시편 84편의 고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모세에게 반역을 했어요. 칼을 들었다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하며 칼을 듣고 반역한 그 집안인 거예요. 반역 죄인인 거죠. 그냥 뭐 순종하며 잘 따라온 게 아니에요. 그 반역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많이 죽었어요. 그때 고라도 죽고 겨우 그 아들들이 살아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고 성전 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 레위 사람 중에 아론이 있어요. 아론은 어떤 사람일까요? 뭐 이렇게 제사장 옷 입고 그때도 모세 곁에서 정말로 그 제사장으로서의 역할 잘했겠다.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아론은 어떤 사람이냐면 금송아지 만든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죄짓게 만든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레위 사람이었던 이 아론인 거예요. 아론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죄인이에요. 나는 죄인이고요. 살인자고 반역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은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나는 왜 나도 하나님 이렇게 섬기고 그래도 내가 그 믿음이 이렇게 좋은데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내 죄가 발견되었고 살인자와 같은 반역자의 그 씨가 내 안에도 언제나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늘 겸비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자들이 이제 이 레위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곳이 골방이라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과 거하는 천국이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이렇게 써주시는 것만도 얼마나 감사해요. 버리지 않고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곳 가운데 아무리 문지기 구석에 있다 하더라도 정말로 그 골방 같은 방 한 칸 그곳에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곳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며 지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자신이 발견되어지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가 없는지 오늘도 왜 내가 하나님은 천국 살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살라고 하는데 왜 그게 안 될까 보면요. 내가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오늘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자신 발견을 내가 못하는 건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깨닫지 못하면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삶에 불평하고 원망하며 대적하며 그곳 가운데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만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렇죠. 내가 부모라는 사실을 자신이 발견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모 노릇하는 게 지옥이죠. 아이를 키우는 게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부모라는 자신이 발견이 안 되면. 학생이요, 학교에서는 공부해야 돼요. 당연한 거죠. 근데 학생으로서 공부할 자신이 발견이 안 되면 학교에 있는 것은요, 죽을 만큼 괴로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여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이 오늘도 발견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다면요, 말씀대로 사는 일은 어떤 일이 되는 거예요? 죽을 만큼 괴로운 일이 되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괴로운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발견이 안 돼요.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오늘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때요? 아무리 좋은 곳에 있다 하더라도요,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참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누구인지 우리 자신이 발견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천국 사세요. 저도 그렇고 하나님이 천국 살라고 하시잖아요. 왜 하나님이 주신 너무 짧은 인생이잖아요. 금방 가잖아요. 근데 왜 그 지옥처럼 그곳을 살아가세요? 아무리 작은 거 주셨다 하더라도
하나님 섬길 수 있고 예배할 자리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기도의 제목들도 주시고 하나님이 작은 사명이라도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만큼 감사하고 기쁜 일이 어디 있어. 오늘도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데요. 그것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늘 하나님, 우리는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겸손하게 오늘도 자신을 발견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리들 늘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요,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장 8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하죠. 죄인인데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게 감사한 거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버리지 않고 오늘도 주님이 사랑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도 그 주님께 더 감사하며 하나님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